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평안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성문화센터가 많은 헌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실용음악 5, 바리스타 하나 이렇게 이제 문화 강좌가 열립니다. 우리가 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 공동체죠. 문화센터라는 것은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라는 의식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자신의 재주나 어떤 기술들을 어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상업화가 아니라요, 어떤 재료비만 받고 혹은 약간의 보수만 받고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더불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식들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화센터다 그러면 세상의 직업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의식들을 갖고 하는 거니까요.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 뭐 바리스타 기술이랄지, 뭐 드럼이랄지, 뭐 이걸로 나중에 혹시 알아요? 돈 벌고 먹고 살지? 그런 식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지, 뭐 재미로, 뭐 즐거움으로 그렇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어찌 기쁜 일인지요. 어느 때는요, 삶이 지치고 몸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귀한 태양을 주시고 햇볕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빛을 발하서 하나님, 우리 동성의 식구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사회를 일컬어 외모지상주의라고들 표현합니다. 세계인들도 알고 있죠. 그 이유는 한국 사회는 외적인 기준들이 매우 중요한데, 외적인 기준들, 예를 들어 외모, 학력, 사회적 위치, 재산, 처세술 등을 소유해야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혹은 인생의 주인공과 같은 주도적 빛나는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패하거나 경쟁사에 밀려난 초라한 인생으로 사회나 스스로가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러한 외적인 스펙이 인생의 성공 방정식인 줄만 알고 서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라도 더 쟁취하기 위해 목숨 걸고 경쟁하듯 달려가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우리 삶에 진정한 주연과 같은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줄까요? 만약 지금까지 소개한 이러한 평가 기준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다른 평가 기준은 없나요? 오늘 성경에는 두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너무나도 반짝반짝거리는 인생 하나와, 또는 정반대로 대비되는 너무 세상적 기준으로는 초라한 인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을 저지하려 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할세. 그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난주에 있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금 두 번 감금했고, 더불어 이제는 재판장에 세워 그들을 죽여서 완전히 역사에서 끝내려고 했다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신기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감옥에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건져주시더니 오늘은 예상치도 못한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제자들을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죠. 34절에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그가 명하여 이르되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서라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일단은 조심하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매우 성공한 인물이고 힐레리아 파바의 대율법 교사이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시대적 주인공과 같이 반짝 빛나는 인생이 가말리엘. 그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니 힘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보기에는 이 제자들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지 일단 죽이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면 어떨까?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을 진정으로 인정하거나 존경해서 이런 말을 꺼낸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매력적으로 반짝반짝 빛나 보이시지 않나요? 제가 두 인물을 소개했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가말리엘처럼 세상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초라한 모습도 괜찮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신방을 들었는데 저에게 다시 말하기를 다시 태어나면, 좀 미모가 좀 있으셔요. 연세가 있으셔도 반짝반짝거리는 탤런트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웃은 적 있죠. 꿈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세상의 사람들, 이 시대 그리고 이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동경하고 닮아보고 싶어 했을까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세상적 기준으로 존경받고 빛나는 인생 가말리엘을 더 바라보고 동경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완벽하고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인기도 많고 존경을 받는 자라. 그가 공회에 일어나서 한마디 하면서 사도들도 나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야 말하되 이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것을 일단 멈춰봐. 말이 멋있죠. 아마도 대사수의 사람들은 가말리엘처럼 세상적으로 교수이며 학식도 있고 유명하고 근엄하고 침착하게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하는, 손에 피도 하나도 안 묻히는 언변과 처세가 매우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도 잘해요. 침착하게. 눈은 하나 유동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머리 좋은 분들은요 절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죠. 피해도 안 봐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에 주목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인생이 더 주목되십니까? 어떤 인생을 더 담고 바라보고 살아가셨습니까?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조건을 갖춘 가말리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초라한 제자들 혹은 사역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오신 적은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저희 아들 보고 시대가 너무 안타까워서 신학생이 없어진다는 말에 우리 아들 중학교 때 교수님이 연락이 왔는데 신학교 때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보고 중학교 때 그런 말을 했죠. 저희 아들 보고 아들아 너도 아빠처럼 목회자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얘가
그 중학교애가 뭘 한다고 울면서 갑자기 아빠의 뜻이 정 그러시면 자신은 안 하고 자신 아들 시키겠다고 인정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보면 세상적 눈으로 기준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제자들보다 세상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가말리엘이 더 낫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라면 가말리엘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이라면 과연 누구에게 더 집중할까요? 가말리엘일까요? 아니면 초라한 제자들일까? 5장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죠.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거룩한 손에 집중하여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연합하여 모이게 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의 처음 시작부터 놀랍게도 세상 조건을 다 갖춘 가말리엘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주의 제자들에 주목했고 그들의 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가말리엘을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에 적혀져 있기로는 주인공처럼 보였을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TV에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그는 그저 그런 제자들의 위험한 상황을 넘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인생이 가말리엘이었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말리엘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이 없었어요. 집중도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 관점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구약에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사무엘조차도 세상적으로 우리의 눈은요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에게 집중해요. 와, 사울왕과 비슷하더라. 근데 하나님 오히려 목동이며 막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에게 집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바라보시는 대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야겠죠. 오히려 세상의 가말리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초라해 보이는 제자들을 집중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집중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아주 중요한 오늘 성경의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할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보다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했어야 했을까? 과연 그렇다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 그리 중요한 인물로 그를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가말리엘의 치명적 문제는 무엇인가? 36절과 39절에 그의 철학과 관점이 등장해요. 이렇게 나와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400명이나 딸났다. 그가 죽임을 당하며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내가 또 하나 얘기할까?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모든 사람이 흩어졌으니 내가 너희에게 멋지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도 이 사람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말리엘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 제자들에게 주목했던 이유, 그 차이가 무엇이냐? 가말리엘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인생 같지만 그의 가장 치명적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 우리가 닮고 싶으시하는 이 인물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의 제자들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인식조차 없는 가말리엘, 복음의 인류의 역사에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자기 배만, 자기 얼굴만 들이밀다 멋지게 보이다 끝나는 인생이 가말리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지만 가장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지 못했던 사람,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 이렇게 얘기하죠. 드다, 유다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비슷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 신흥종교 신천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만히 있으면 사라질 거라고 아주 멋지게, 늘어지게, 멋지게 말하는 시대적 교수, 철학자, 과학자, 정치인 가말리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가말리엘 정도의 수준이 있는 분은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역사적인 미인인 것은 알아요. 정작 그래서 배우자의 잔소리가 싫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든 역사를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왜 능력의 왕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외치는지, 순교했는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말리엘의 말처럼, 가말리엘은 확신할 수 없지만 역사가 많이 지났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메시아요, 구원자요, 인류 역사의 만왕의 왕 주관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 이 동성교회와 우리 제자들이 그 증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했고 한국 땅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한국 땅에서 복음의 주역으로 우리와 동성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남겨놓으셨어요. 살아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을 전하는 공동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적 일으켜, 이게 아니에요. 구원관도, 저는 설교를 좀 쉽게 하니까 막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도 틀린 거예요. 구원,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돌이켜 제자의 길 가는 거. 뭐예요 제자의 길? 여러분, 공동체가요 연대하려면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드다, 유다, 신천지, 붓다, 어떤 분이 자기 몸을 찢어서 먹인 사람이 있어요. 다 뿔뿔이. 한번 보세요. 왜 인애가 그곳에서 나오고 사회복지가 그곳에서 나오고 인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왔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남 죽이면서 안 살아도 돼. 좀 손해보며 살아도 살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망했습니까?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선하게 살아도 삽니다. 잘 삽니다. 우리의 기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더 오병이어처럼 풍성해진다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다 유다 신천지 그런 종교랑은 순위 틀린 거예요. 이게 의식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 나를 자랑하는 인생,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가론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가치 있는 인생,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능력을 믿고 붙들면 복음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만 반짝반짝이 아니에요. 복음의 간증자, 다음 세대 그리스도의 의식을 전하는 사람. 그러나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러저 그런 가말릴같이 반짝거리는 인생. 푸틴, 트럼프, 또 누가 있나요? 또 대단한 뭐 한 100년 지나면 기억할까요? 안 해요. 의식이 잘못됐거든. 플러스 인생이라는 기독교 잡지기에 유정옥 사모님이 2006년 미국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뉴저지에서 연합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한인교회 분들은 미국의 주류가 되고자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그동안 모았던 돈과 세상의 스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자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서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을 초청한 거죠. 그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들 위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복음만을 붙들면 자신을 이제는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간증하는 복음의 주역의 간증자로 인생을 바꿔주신다고 간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간증했던 계기를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 목회를 하기 전에 물안경을 부부가 이 사모님이 판매를 했대요.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물안경. 근데 한 번은 우리나라에 태풍이 치고 냉해가 들고 추워지자 물안경의 재고가 산더미같이 쌓이게 됐다고 해요. 물안경을 엄청나게 공장에서 뽑아냈는데 그에 따라서 그냥 태풍이 치고 냉해가 치니까 여름에 수영장이 문 닫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그 재고를 보면 하나님 큰일 났다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 주변 업자들은 더 불쌍하지 않니? 얼마나 힘들겠니? 연대하는 마음으로 물안경을 다 사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대. 우리도 힘든데 말이 됩니까? 근데 계속 그 음성이 들려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의 물안경을 본인도 망하게 생겼는데 다 매입을 한 거예요. 정말 순수하죠? 그렇게 파는 분도 참 저분 순수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래도 막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엄청 팔고 나서 이게 사고 나서 후회를 했대요. 이 사모님 부부가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감정적이었나 보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한번 어떤 청년이 찾아왔대요. 물안경 한 개만 사겠다고 온 거예요. 물안경 한 개만. 그래서 사모님 우리는 공장이고 도매로 파는 데라서 하나는 안 판다고. 근데 왜 사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당시 데모가 한창이었는데 체류탄 가스 때문에 물안경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안 맵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그 청년이 하도 기특하고 그리고 또 불쌍해서 청년에게 물안경을 그냥 공짜로 건네줬대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데 사모님에게 지혜의 음식을 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데모 현장에 가서 그 모든 물안경을 팔면 대박 날 거다.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팔았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모든 거 불쌍하다고 다 샀던 그 물안경을 가지고 데모 현장 데모하는데 옆에서 물안경을 팔았는데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나중에 TV 매스컴에 나와서 힘들 때 동종업자도 살렸다는 매스컴이 방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역자로 바꿔주셔서 자기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예화를 소개하는 것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돈만 생각했다면 명예만 생각했다면
나도 죽겠는 상황에 물안경 샀을까예요. 물안경 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차피 망하는 거 하나님 음성이니까 제대로 망하고 천국 가자, 이런 마음으로 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묻지 말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능력을만 알고 붙들면 주변 사람도 살려내는 복음의 주역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기적 박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새 가족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 한 5년 10년 다니면 좀 이렇게 수준이 자라가야죠. 손해 보더라도 예수님처럼 나도 나눠주리라. 그래야 기적이 체험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죠. 제자 공동체. 그래서 결국 제자들과 가말리 인생은 어떻게 됐나요? 38절 39절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의식도 없이 말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가의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만 쓰면 너희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신기하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고 본인은 말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만 붙들고 살았던 제자들은 당시의 세상이 주도는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훗날 지금 역사에 있어서 순교와 그분의 신앙의 그리스도의 정신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인애로 스며들어 전 세계인이 기억하고 있죠. 여성 해방, 사회 해방, 민족 해방, 사회 복지, BCAD, 민주주의 인애와 박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간디가 그랬잖아요. 난 기독교인은 싫어도 예수님은 좋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드다와 유다 같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가말리엘처럼 이 땅에서만 빛나고 허무하게 내 배만 채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만 자랑하다. 아니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음 세대도 영원한 찬란한 빛처럼 빛나기 위해 그들의 빛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작은 예수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화장품 발라야 막 빛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히려 세상의 조건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제대로 알고 믿고 붙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지 않고 책임져 주실 것이며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며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영광을 높이며 복음을 간증하는 주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제대로만 산다면 믿음의 연대는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대표의 딥마인드라는 책을 쓴 김미경 대표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미경 대표 유명하죠. 이분 요즘 표정이 좋아졌잖아요. 이분이 요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책을 냈어요. 얘기를 드릴게요. 김미경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서 어머님이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미경 대표는 말하기를 미신같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우리나라 최고로 빛나는 인생이 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말처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서 유명한 대학, 유명한 학원 원장, 그 경력으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분의 핵심 요지는 아주 간단하죠. 당시 유행했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한국의
그대로 전했죠. 가장 크게 전했던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빛나는 인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미친 듯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1만 시간의 법칙, 10년 걸린다. 이걸로 유명한 강사가 됐죠.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 때조차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 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아서 업계 최초로 리더십 강의를 온라인에 올리게 되었고, 무려 코로나 때 1년 반 만에 직원이 100명 이상 늘었다고 해요. 거대한 회사가 되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코로나 시즌이 끝날 무렵 오히려 온라인 강의는 급속히 줄어들었고, 확장한 사업은 오히려 독이 되어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면서 부도 처리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가족들마저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세상적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명성을 쌓아왔던 이 명성이 없어질까 봐 자신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괴물처럼 어느 순간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뭔가 잘못됐는데, 인생이 왜 이렇지? 내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서 정말 사탄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조롱했대요. 나는 너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밖에 못하니 너라는 존재는 정말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 돼서 차라리 죽어. 소리가 들렸대요. 그 소리에 스스로 열심히 살라던 세상의 말에 나는 완전히 철저히 속았구나.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죽자. 자살까지 결심하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살을 결심한 그 며칠 사이에 목회를 하던 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그동안은 절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았대요. 뭐 기독교 이상하고 막. 근데 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미경아,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주님이 너 안에 살아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내리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아,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 괜찮아. 앞으로는 열심히 막 살지 말고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있으면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잘 살아라. 더 높은 하나님 차원에서 잘 살 수 있어. 이게 마음에 꽂힌 거죠. 위로가 됐대요. 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후부터 자신의 삶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는 그대로인데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 사건 이후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처럼 맹목적인 세상에 속아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반짝반짝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아 실수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세상 조건보다 더 값진 주님의 깊은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 얘기만 싹 빼고 낸 책이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간증하더라고요. 그리고 김미경 강사는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 남긴 일기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살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란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욕하고 조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우고 다시 적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은 세상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의 제자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사용되었죠. 어떤 해석자들은 가말리엘이 나중에 제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이 맞아요.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억합시다. 세상의 조건만을 위해 달려가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붙들므로 훗날 복음의 주역으로 제자들처럼, 유종옥 사모님처럼, 김미경 대표처럼 후대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과 정신과 부활과 제자의 길을 전하는 간증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인생을 동경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가말리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왕권과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그 놀라운 의식과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사랑하는 인생을 동경합니까? 하나님 전자를 쫓다가 훗날에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만을 쫓다가 하나님 인생에 오직 예수님께만 칭찬받고 이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주의 제자들 동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